우리는 가을 속에서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2013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소원과 계획을 이미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세세하게 이루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약함이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간절하게 자기 육신의 가시가 치유되기를 3번이나 기도해야 됐을 정도로 그리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주치의를 대동하고 선교 여행을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점과 연약함이 따라다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 세계 선교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와 다름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을 했고 교활하고 수수에 능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꼬아가면서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고 꿈 잘 꾸고 교만 떨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기근해서 구하셨고 말이 능하지 못하던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돕는 자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는 신실한 형제가 있었고 요한에게는 야고보라는 순교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세워졌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상고해보면 강자나 결점이 없는 자에 의해서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손에 잡혀 사용되지 않으면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수가 없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어떤 사역을 부탁했을 때 난 능력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까를 잠시라도 상고해 보시고 혹시 나의 미미한 힘이라도 보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여겨지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한 마음으로 부담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라면 분하시죠? 모릅니다. 또 푹 찌르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충무로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그 교회의 그 메인 반주자 오르간과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회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라도 할 줄 알고 시켰습니다. 그때 문제는 제가 엄청난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남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도 한 달을 살 수 있는 성격이었고 남들 앞에서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 신호등이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맡기면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형님 기타하고 가요집 뒤에 있는 그 코드표를 보면서 그때부터 기타 치고 코드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헤매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어떻게 찬양 선곡을 해갖고 예배에 맞춰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차차 익숙해지고 실력도 붙고 해서 나름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그 후로 한 10년 정도 교회와 선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또 갑자기 저한테 유년주일학교 반주자가 없으니까 당분간 반주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가 바이엘도 쳐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머니가 교회 반주자니까 당연히 아들도 피아노 정도는 칠 거라고 오해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제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을 못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가 할 수 있으면 또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으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 음악에 재즈, 피아노, 코드 반주라는 게 없었는데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기타 코드를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피아노 건반을 코드로 익혀갖고 이제 그 다음 좀 더 간간히 주일학교 반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코드 반주 시작하면 이게 반주인지 뭔 소리인지 서로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령이 붙어서 어린이 찬송가나 복음성가 정도는 결국 꽤 반주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은 더 요령이 붙어가지고 유사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인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절 못하는 제 약점과 실제 악기를 못 다루는 낭패의 상황이 오히려 나름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재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전설이 서울 충무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 연약함이라는 것이 항상 실패로 비결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십수년을 지내면서 큰 부자가 되어갖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돌아감을 알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는 형국을 맡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축복을 뺏어간 야곱의 귀향 소식에 이제 그 벼르던 복수를 하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와 대가를 치를 여지를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에서의 서슬퍼런 접근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에 쓴 게 자기 무리를 세 대로 나눴습니다. 그 세 대의 선두 그룹에는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세우고 중간 그룹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 그룹에는 가장 아끼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공격되면 다른 대가 도망가려는 작전까지 짜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기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는 작전을 약간 수정해서 보내는 무리들에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도 함께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일어나서 계획대로 무리를 양폭나루로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보통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이미 앞에서 했고요. 성경을 보면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아주 치열한 레슬링급의 이런 싸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사적으로 하는 국제 운동 경기가 아니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아주 힘겨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막 옥도 좀 찢어지고 몸에도 사방군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반칙이 금지된 경기도 아닐 테니까 뜯기고 긁히고 부러지고 뽑히고 이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절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이 만신창이 모양에다가 이제 골병까지 든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꼭 이런 허벅지 관절 위고를 시키지 않아도 전체적인 대화나 맥락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사가 불편하고 큰 일을 앞둔 야곱을 잠시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결국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을 파괴해 나가는데 야곱의 삶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금방이라도 절단낼 것처럼 달려오던 이런 에서가 이 거친 사나이 에서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서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명의 전투병력을 이끌고 달려온 에서가 어떻게 갑자기 심정에 큰 변화가 와서 원한을 갚아 죽이려던 동생 야곱을
오히려 목을 껴안고 함께 울었겠습니까? 에서는 이러려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산은 뒤룩뒤룩하게 치고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최고급 옷을 입고 잘난 척하는 이 야곱의 재수없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이 야곱 완전히 개박살 내겠다 이러면서 다짐을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다가 보니까 가족들과 하인들을 보내서 성의를 표하는 게 자기에게 꽤 깍듯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때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갖고 있는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지금 상상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한 이 야곱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뜯기고 찢기고 날리고 몸에는 온통 상처고 거의 새 그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까지 쩔뚝거립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에서의 남자답고 선이 굵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발동시켜버린 겁니다. 단번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생겨나서 이제 야곱을 껴안고 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이골돼서 절게 된 것은 이게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치장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약함은 야곱을 오히려 살려냄으로써 생명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놀랄만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장점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다 보면 이게 또 경쟁을 유발하고 그 장점의 부각이 마치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강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숱한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 강점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를 이루어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강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강점이라는 건 대단히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주기도 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연약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귀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나누는 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감기 환자 정도는 안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병으로 병원에 왔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 환자들끼리나 그 강병하는 가족들끼리 이상하리만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마음 써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더 어려운 병이나 처지를 얘기하면 할수록 자기랑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도 더 강한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게 만드는 데서 놀랍게 쓰임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전전하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는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다윗을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옆에 붙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어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힘들고 사면 초과의 형상이고 형편무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누구고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해준 겁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한 동지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주요 장군들이 돼서 역사의 주역들이 됩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내가 약할 때야말로 나의 진짜 동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할 때가 오히려 평생에 일생일대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약해진 자리에 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과 참모들이 필요한데,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그냥 잘 나가는 그 상황을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자들까지도 충성을 가장하고 끼어들고 몰려들기 때문에 사실 누가 진정한 동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가 미약하고 연약해서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도 함께 해줄 줄 알고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나 지지하고 편히 돼준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또 함께 연합할 때부터 함께 성장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아주 강력한 신뢰감과 하나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정치인들이 권위를 얻게 되면 서희 자기와 고난의 시기를 함께한 그런 동지들을 나름의 요직에 두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지상정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약할 때는 오히려 평생의 동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줄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내가 약한 티를 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더 형편없는 처지로 몰아가 말 것이다, 이런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은 너무 약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무리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견고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곧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고 내가 약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약한 것이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주장이 강력해서 자기 위주로 뭐든 해야 되는 성질의 사람이 회의나 모임에서 한 번만 실수로라도 잠잠해주면 오히려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하고요. 주장하고 사람 휘두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잠시 슬럼프에 빠져서 헤맬 때 오히려 공동체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 좀 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함과 약함 모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강점이든 약점이든 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늘 해낼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부담감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은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좀 천천히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일생에는 변변한 놀라운 기적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다윗에게는 범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접근의 힘이 있었고, 견고한 중심을 유지하는 절제의 힘이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함으로 이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평생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고, 그 능력으로 그 삶에 묶인 것과 매인 것을 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아무런 고난과 도전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또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문제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성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작은 일은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잘 해내도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보통 누구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는 것, 이거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묵묵히 충성하다 보니까 어쩌다 그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갖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칭찬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넘버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충성하는 거란 겁니다.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는 것, 이런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순종의 애로를 느낍니다.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걸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신앙에 어떤 비약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이렇게 조금은 무리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은 무조건적으로 숙종할 때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 사라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앞두고 엘리야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는 하겠는데 지금 현실은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한 요청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긴 했지만 이 사라밧 과부는 그 무리한 요청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삶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졌습니다. 그 순종으로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의 그 가정은 그 기근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팔을 벌리고 있다면, 또 원수와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다면 그걸 건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 자존심의 대가를 치르고 물질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서 좋은 인간관계로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약할 때든 강할 때든 모든 처지와 상황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상무대교회의 충성과 순종에 헌신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도 우리 약점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